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나라의 국가의 어떤 뜻을 품으면은 그 사람은 국가적인 인물이 돼요. 내가 시대적인 그런 뜻을 품으면은 그 사람은 시대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게 성도고,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을 정의를 내릴 때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미리 드리면,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는 게 이게 믿음이고 최고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오늘 우리 인생은 내 뜻을 품고 우리의 뜻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의 백성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최고고 우선이고 먼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말은 마귀가 하늘에 있었어요. 구약시대는 욥기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도 갔어요. 이 지구를 막 돌아다니면서 시험하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도 막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욥을 봤느냐?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한 사람을 봤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요? 하나님 그 복을 주니까 그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 빼앗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네 생명을 건들지 말고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보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이 사단이 그가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 쫓겨나서 마귀가 이 땅에 이제 온전히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온전히 임하면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악한 원수 마귀가 나에게서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생각이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그 소원. 오늘 여기 보니까 뜻이 딜레마 이 말인데, 하나님의 그 결의된 의지,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 하나님의 욕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게요. 42절 가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두 개 동시에 갖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인성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우리는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그 자체도 상상을 초월한 나다짐이고 고난이지만, 자기들이 만든 티끌마도 못한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 맞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을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은 아까 주기도문의 그 뜻하고는 단어가 조금 틀려요. 이 뜻이란 말은 아버지의 의도와 결심이면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요게 이제 내 뜻이에요. 내 뜻대로 델레마, 아까 우리 주기도문 읽었던 똑같은 단어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생명을 그 피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냐면은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는 내 소원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종교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종교로 갈 수가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나중에 깊은 기도 들어가면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나처럼 아들 주면 내가 바칠게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 기도가 달라져요. 예수님도 자기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3번이나 기도한다는 말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예. 우리는 뭐 이 정도 기도하면 거의 하나님 협박하는 수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 삶을 다루면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르실 때에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게 이제 성경책이에요. 옛날 구약 성경은 두루마기로 되어 있으니까 기록,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는 그 뜻을 향하러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가볼게요. 성령님은 어떻게 또 사역하시는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하느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원어에는 이걸 여러분 성경으로 고쳐도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목적격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따라서, 성부를 따라서 간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전체적인 큰 의미는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부를 따라서 기도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오직 성부 아버지를 따라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가 한 분이 삼위가 있지만 이분이 한 분이라는 게 뭐냐면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성령도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이 뭘 간구했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럼 예수님도 그랬고 성령도 그랬고, 그러면 교회는, 오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한번 가볼게요.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신앙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몰라. 그딴 거 관심도 없어요. 문제는 뭐죠?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문제 응답받을까? 여기만 있지. 하나님이 지금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 이 시대 나를 향하여 하나님 뭘 원하고 뭘 이루시려는지 그딴 건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게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 이걸 알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가보니까요, 2절 보니까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뭘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는지 그걸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통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꾸 뭘 배워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도 목사 마음과 뜻을 모른다면 그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부모를 섬기면서 부모의 뜻을 모른다? 마음을 모른다? 그 자식이에요 그게? 부모가 뭘 원하는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아버지 뜻을 몰라. 그건 내 자식이 아닌 거지. 하나님 자식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알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이걸 또 분별해라. 이게 분별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해보고 분별해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가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결론적으로 또 뭘 하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요.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천국에 간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이걸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뭐냐? 예수님 미쳤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찾아왔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는 없잖아요. 아버지 그때 돌아가시는가 봐요. 예수님이 가장 소녀 가장이었어요. 마리아만 있고 이렇게 또 하나님 성부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성경학자들은 그때 요셉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없었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레위기에서 한참 배우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와 이 기쁨과 기도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알고 임금으로 알고 그분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돼서 도와준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한테 손을 안 내밀고 아버지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베드로도 젊었으면요. 요한복음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복음 21장에 가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하는데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고 철이 없고 그래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허리에 띠를 띠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가고 싶은 다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더라도 교회 나오더라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근데 늙어서는 신앙이 성숙하고 이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 말을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몇십 년 뒤에 기록해요.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꺾울려서 달려서 그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걸 이제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막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막 끌려가요. 환경과 여건에서 막 끌려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을 또 이루는 경우가 참 많아요. 존 메가던 목사님이라고 아주 복음주의고 성경적으로 설교하시고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셔요. 저도 이분 책을 몇 번 읽고 저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양육을 해서 한 5명을 정도 데리고요.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자기 이제 뭐 제자같이 양육을 해가지고 이 교회 양육을 해서 막 부흥을 시켰어요. 한 몇백 명 부흥을 시켰어요. 근데 8년이 지나가지고요. 그 5명이 자기가 그렇게 키웠던 5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이분이 이제 복음적이고 성경 하다 보니까 설교도 길고 지루하고 막 또 그래 재미도 없고 그랬는가 봐요. 목사님 사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5명 핵심에서 키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상심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갈 데가 없어.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1년 정도 또 버티면서 또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안 나가니까 사임 안 하니까 교인이 1년이 지나가지고 250명이 나가버렸어요. 250명이. 교회가 싹 당황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갈 데가 없어 버티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은혜는 갈 데 없는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그 영성과 은혜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보면서 참 제가 너무너무 동정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도 부교육자 15년 하면서 여기 와서도 18년 이렇게 하면서도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도 참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 말로 치싸고 안 입고 온 걸 얼마나 당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요. 계속 버티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아마 전세 얻을 돈 있고 이렇게 있었으면은 에이 하고 치고 또 딴 교회 찾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가든 버티면요. 제가 오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느 교회 뭐 사택이 있고 주면은 가고 안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부교육자 생활을 버티면서 버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와서 18년 동안 버틴 것도요. 갈 데가 없어 버틴 거예요. 집에 얻을 돈을 있고 이렇게 했으면은 에이 하고 떠난지도 몰라. 벌써 뭐 한 15년 전에 갔는지도 몰라. 한참 힘들 때.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 지금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시험 들고 제가 큰 잘못하면은 목사님 나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 갈 데 없어요. 우리 성도 그럴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내 여건이나 형편이 이거 정말 내가 뭔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지나고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다 뜻을 이뤄요. 여러분 엘리야가 참 위대했던 게 뭐냐면은 야 그리시네까지 가. 그럼 그리시네까지 가서 그냥 까마귀가 주는 거 그거 먹고 하루에 2번씩 날라주는 거 그거 먹고 그 물 먹고 몇 개월 더 버티고 야 저기 이방 나라 사르밧 가봐. 그것도 이세벨의 그 여왕의 그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고향 그 가서 있으라 하니까 사르밧 가부 집에 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가부집 먹고 자고 기도하고 먹고 자고 뭐 그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열정 있고 열심히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도 오고 막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혈질인다 열심인데다가 이 엘리야에게 제일 힘든 게 아마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꼼짝없이 그냥 시냇가나 자식을 총구석에 박아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엘리야는 묵묵히 그 뜻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갈멜산에서 그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그러면서 다 몰라요. 근데 결국 그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간단 말은 그가 진리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뜻인데 그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는 이게 뭐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이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이 성경이 되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그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성부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계시해주고 그 삶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자기의 뜻과 생각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나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성경은 내 꿈,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 지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전도하니까 귀신 떠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습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아라비아 광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니까 또 에디피아 넷이 한 사람 그 전도하려고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막 하는데 그걸 냅두고 가래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빌립 지사의 그런 꿈을 이룬다 그러면 자기 업적이나 자기 꿈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서 교회를 크게 짓고 이름을 내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그 자기 업적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이름과 성공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뭐 남기려고 하는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초대 교회에 보면요. 흔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흔적이 없고 사도들의 그 죽음이 어떻게 죽었는지 역사의 어떤 이게 다 말 안 해버려요. 모세의 죽음도 하나님 감춰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냥 우리가 가는 뿐이지 그 역사와 모두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이거를. 그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같이 내 꿈을 내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명한 사람처럼 세례 요한도 그게 얼마나 괴로웠냐면은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도 돌아보지 않고 주목해 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외로웠단 말이에요. 그 당신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제자를 보내서 물어봤고, 사도 바울도요, 이름도 없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얼마나 마지막에 기록할 게 많겠어요. 근데 성경은 싹 다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들은 조용히 역사 뒤에 사라져야 되고, 주인공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업적을 남기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업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줄 뿐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뿐이고, 내 업적, 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요, 외로워서 못해요. 고독해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자 주시는 상급 중에 하나가 이 고독이라는 거예요.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들에게 최고의 상급이 뭐냐?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줘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근데 그 외롭고 고독한 걸 사람이 다 채워버리면 하늘에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다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위로자를 붙여줘요. 바나바도 위로자고, 교회 안에도 위로자가 필요해요. 누군가에 또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줘야 돼요. 외로워야 돼. 찾아가서 일부러 위로 안 해주고 격려 안 해주고 그러지 마요. 좀 뭐 하나 배우면 뭐 가르치기가 무서워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지막 때일수록 격려해주고 힘을 돋게 해주고 막 그래야 돼요. 목사님 위로해줄 필요 없어. 격려해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사역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도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하신다 해도 여러분들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위로해 줄 수 없는 게 다 있잖아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인간의 그 냄새나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뜻이냐?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그 성령님은 아버지를 따라 간구한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20절부터 보면 아까 읽었죠? 거기 보니까 8장 26절 그냥 화면만 띄워주고 제가 넘어갔더라 그렇게 할게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을 따라서, 성부를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를 따라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그 뒤에 8절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 말이 우리 보라 양육반에서 여기 아주 중요한 키워드 열쇠이죠.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질, 재질 똑같은 몸, 똑같은 걸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님이 나에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들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게 키가 자라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키는 안 자라지만 줄어들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내 안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먹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신령한 몸, 벽을 통과하고 늙지도 않고 젊고 슈퍼맨 같은 그런 몸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 큰 뜻, 하나님의 이 큰 뜻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소하게 우리가 이 구원받고 이거는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분별하고 살 것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어느 직장에 갈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느 집에 살지, 그죠? 이런 사소한 건 안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적 증거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면은 뭔가 내 안에 강력한 소원이 생겨요. 이것은 뭘 전제하냐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12장 가볼게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2절에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쓰시도록 내 몸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2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는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결심과 결단이 없기 때문에 이 뜻이 자꾸 헷갈려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려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딱 먹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지 내 마음에 갑자기 소원이 일어난다든지 내가 막 이걸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약간 불안한 마음인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사람이 또 문제는 내 안에 내적인 응답이 있고 이 마음과 환경적으로 같이 가요. 기도원이 하나님 이게 뜻이면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또 이슬 안 내리게 해주세요. 계속 묻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요. 누가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해준다든지 격려를 해준다든지 뜬금없이 누가 왔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가장 하나님 음성을 듣기 쉬운 게 주일 낮 예배예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시간에 뭔가 말씀 나에게 딱 부딪히고 딱 남는 게 있고 생각이 주고 읽어요. 또 어떤 데는요. 저도 많이 보는데 어디 갈 때마다 늘 같은 이야기가 계속 들려요. 드라마를 봐든 대화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에게 주어져요. 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렸던 것처럼 절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신경쇠약증 걸려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내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은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시지만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계시는 거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질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 받으려고 그러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누구든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어린아이나 어른이 할 것 없이 다 봤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자,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르시고 오늘 말씀 듣게 하실 때 이 시대 이 지역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소원을 담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비둘기가 노아 시대 때 가면서 앉을 자리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받을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425장 찬양 드립니다.